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안 반가우신가 보죠? 저는 이 세대력 교회에 좀 빚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하면은 작년 6월부터 7월 2달 동안 양승원 목사님과 함께 교환 목회를 2달 동안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양 목사님이 우리 청도에 오셔서 하시고 저는 이곳에 와서 하기로 양쪽 당회 다 허락을 받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저희 교회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오늘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에 잠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참 반갑고 2달 동안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참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불러주신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참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가고 싶고 또 가면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참 오늘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신앙생활이 그냥 힘만 듭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루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렇게 계속 믿어야 되나 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출발과 함께 성장이 있을 때, 자라날 때, 그 믿음이 자라날 때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자꾸 뭐가 이렇게 발전이 있을 때 계속 하고 싶지 한 것도 하고 아무 발전도 없으면 그만두고 싶단 말이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둑을 좀 뒀는데 바둑을 10급 정도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자라요. 더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는 유단자입니다. 장기는 제가 프로 4단인데 장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더 하고 싶어져요. 계속 그거 하는 거를 즐기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계속 자라면 재미가 있는데 자라다가 어느 순간 딱 정체가 되고 정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자라다가 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신앙이 자라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집착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내 마음을 그 세상을 사랑할 정도로 좋아지면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그 공동체 안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한 말 같지가 않다. 이것은 아마 신앙 성장의 어떤 단계를 의미한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분명히 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데 그걸 잘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 경험적으로 볼 때 이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절에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암송 구절로 그걸 받으셨을 텐데요.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자연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자연 세계 속에 묻혀서 살 때 정말 그 아름다움이 뭔지 알고 인생에 사람의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상이 뭘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 세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세상 깊이 흐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가지 말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 자기 몸을 맡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만 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볼까요? 그거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 구절이요. 일부 예배 때는 나왔는데 안 나오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 세대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시대의 큰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그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했느냐면 그 세상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만든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본주의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신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중심이 인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거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경우는 재수 없는 존재들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라는 그 사상은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교를 보세요. 온 우주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부처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네 생각에 달려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은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불교를 사람들은 같은 인본주의 세상 사고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죄인이다, 타락한 존재다, 이 타락한 존재를 가만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된다, 구원돼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꿀 때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출발이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 그분은 내 인생을, 지금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도대체 그분은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사고할 때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이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왔을 때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할 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잠깐 받도록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처음 출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배운 대로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생각하기에 달려있고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동안의 교만함과 불순함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될 일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환영받고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때 사실은 너희들보다 먼저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나 때문인 줄 알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나와 세상의 방식과 나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갈등들이 바로 이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과 가깝고 친근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원수가 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좋아하고 따르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도 아니면 뭡니다.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를 것이냐, 나에게 익숙한 인본주의의 세계관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 내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저는 끊임없는 선택이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미리 보내줘서 양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 설교 약속을 해놓고 이 원고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데 언제 보냈냐면 제가 2달 전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딱 이 설교 전체를 하나의 딱 영상으로 만든 작품이 지금 PPT 이 작품이고, 여러분들 오늘 명함에 받은 그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길을 갈 거냐, 저 길을 갈 거냐.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고, 그 길에 대한 선택의 끊임없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택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까 오늘 특송을 불러주신 그 형제님 그 길이라는 찬송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두 개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의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게 성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은 추상화 될까봐 16절에서 도대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뭐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날 양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제가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부 때는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좇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욕망이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의 욕망, 절제가 안 되는 욕망. 육신의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철저하게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닌 기쁨의 종교입니다. 삶을 즐기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욕구, 식욕,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욕,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욕구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서 보니까 사람이 언제 친해지냐면 먹을 것을 많이 나눈 사람이 친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인기 있는 장로님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밥을 잘 사시는 분이 제일 인기가 있더라고요. 즐기십시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마세요. 또 성생활을 통해서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죠. 한 여인과의 깊은 사랑을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승화시켜야죠. 사랑이 뭔지를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체험해야죠. 다른 여자는 안 됩니다. 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 우리 다 줬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죠. 그거를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모든 욕망이 정상적인 욕망인데 이 욕망이 변질이 되어서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해지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집착하게 만들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들 많이 보시죠? 주말 연속극, 매일 연속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산업사회와 그리고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참 피곤합니다. 잠깐 저녁에 들어가서 TV를 틀어놓고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교훈도 받고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분주하고 피곤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주는 좋은 여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TV 앞에 앉아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서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날 때까지 보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 드라마를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날 거냐, 오늘 프로야구 게임을 볼 거냐, 거기서 갈등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드라마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이 한번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오랜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보셨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하가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 대령하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색해요. 이 기도 전체 흐름상.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요즘 사극을 많이 보는데 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물도 그렇습니다. 돈 벌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 돈 잘 벌어야 됩니다. 돈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재물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책임을 잘못하는 가장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생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 버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는 재물의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안목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보면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마음이 끌려서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상업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든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구매욕을 느낄 정도로 지금 광고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야, 저거는 안 사도 돼 라고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백화점 세일 광고가 나오면 필요가 있든 없든 꼭 백화점에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눈을 질투하고 관련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목의 욕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이 가졌으면 나도 꼭 가져야 된다. 꼭 필요가 해서가 아니라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꼭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안목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에 오는 학생들, 주재원으로 오셨던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분들이 한국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한국처럼 유행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1년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아주 돌아왔는데,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지하철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복장이 거의 같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전부 다 밑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스마트폰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그냥 전체 묻으니까 가는 건 그런 정도는 괜찮죠. 그러나 다 스마트폰 가졌는데 나만 피처폰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고달프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리얼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생의 자랑이 뭘까요?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닌지 한번 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살 때 이 차를 사게 되면 기동력 있고 편리한 것을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이 차를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신분으로 좀 더 괜찮게 보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첨가돼서 삽니까? 시계를 살 때 필요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차고 있으면 내 신분을 누가 괜찮게 봐주기 때문에 그 시계를 삽니까? 자녀들을 대학교에 선택할 때 자녀가 자기 적성과 실력에 잘 맞는 학교를 전공을 선택해 주십니까? 아니면 돈 잘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과를 더 비중을 두고 하십니까? 요즘 제가 우리 딸아이가 33살이 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저에게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시키는 게. 사위 며느리를 볼 때 이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의 인생의 계획을 보고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우리에게 사실 소중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너희 부모는 뭐 하냐? 신분과 그리고 지금 사회적 지위를 따라서 그 아이를 가치 평가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녹음해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관한 얘기 때문에.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한 딸은 그래서 여기 버젓한 대학 나왔어요. 한 딸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 대학 나왔을 때는 뭐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니까 명문대학원 들어간 순간부터 결혼상담연구소에서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그 정보는 도대체 누가 제공했으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곳에 가니까 내가 대단한 신분인 줄 알고 우리 집에 계속 중매 요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그 인생의 디자인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축복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가문의 자식이든지 그 가치가 소중해서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따지자면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하고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양상이 생기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게 귀한 주인이시다. 이 의식이 엷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고 힘이 들 겁니다.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는 거 내려놓자.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과 영혼 속에서 점점 엷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특징은 뭐냐? 인간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교회 와서도 박수갈채를 받는데 그 삶의 중심과 영혼 깊은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은 이루었는데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더 이루어질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기고, 아니 이만큼이라도 이룬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싶은 불안이 늘 엄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갖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길에 서 있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외모가 출중하든지 초라하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당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서 그 주인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크신 분인가를 점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축복이 하나 있다면 내 인생의 참된 주인과의 관계가 점점 따뜻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논하고 그분과 함께 내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때 힘겹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위탁할 때 그분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성공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할 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풍조 안에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영이 지배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악한 영까지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믿고 따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을 가질까 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예측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생활할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 학비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집 마련하는 거, 노후에 어떻게 보낼까 다 우리는 그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진 때에, 이렇게 불확실한 때에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정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워낙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내 새로운 인생의 주인한테 맡기는 것, 그분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그런 선택의 기로가 서 있게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개의 길에서 갈등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길을 가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한번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하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거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거대한 풍조, 세상을 삼킬 것 같고 이것이 전부일 것 같은 그것도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았던 내 정욕도 다 지나가서 흔적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남느니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도에서 하나님 없이 돈 벌겠다고 와가지고 다 까먹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평생을 돈을 따라온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돈을 쫓아왔던 내 인생이 결과가 허무함과 공허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가면 뭔가 좀 채워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결국 이 허무함의 문제가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냐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정말 그분이 하자는 대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힘겹게 살고
그분이 얻은 걸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공하고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사회에서 밀리는 것 같고 또 처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좋은 자존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남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직도 이 갈등의 기로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없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어렵기만 하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그걸 미루지 마세요. 미룰수록 갈등은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신실한 용감한 이 시대의 세대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회의만 드는지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끌리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 자리에 내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결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결단을 우리 찬양으로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